지금 영성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교정도 좀 받고 정말 우리가 영성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초입 부분이죠. 그리고 천국 간다, 이 부분인데 가장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일상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육체라는 겁니다. 인간 생활에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결코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아니면 육신적이다 그러면 적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성과 육체적 생명의 관계는 굉장히 좀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놀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되면 놀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도 잘 놀죠. 신령한 사람은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놀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분입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너희는 해야 할지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면 누가 신령하다 그러면 저분은 전혀 놀지 않고 거룩하게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령하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오랫동안 교회 다닐 때 권사님들 생각하면 시커먼 가방 하나 들고 가거나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 검은 성경책 하나 딱 끼고 이렇게 빳빳하게 저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숙이고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걸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이죠. 근데 신령한 것은 뭡니까? 잘 노는 것도 신령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속성, 이걸 물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죽은 잎은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도 싹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물은 결국 영적 영역에 의존하죠. 그래서 본질상 비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결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순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를 잘 믿고 신령하다 그러면
뭐 전혀 놀지 않고 인간적으로 기쁨도 누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문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감각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게 살면 됩니다. 또 인생 자체가 불만족스럽게 살면 됩니다. 내게 행복이 없고 내게 만족이 없이 이렇게 살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벼랑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가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에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근데 보통 우리가 가장 영적이다 그러면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시커먼 성경책 들고 시커먼 양복 입고 이래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는 거, 이것만 신령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늘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닌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늘 살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의 길에서 영원히 근본적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문을 가로막으려면 불행한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을 가로막으려면 불만족스럽게 살면 됩니다. 막 짜증스럽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버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 신령한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풍성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영적인 거죠. 만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늘 찌들리고 늘 무기력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강박관념에 막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딴 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방송에 엄청나게 막 나오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부부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삶 자체가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능력 있고 이렇게 되면 딴 데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찌들려 있고 욕구불만에 꽉 차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딴 데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고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주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육체라는 말이 성경에 막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이 육체라는 의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가 우리의 전쟁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 욕구가 있죠. 식욕이라든지 또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본 욕구와 의도 사이에 갈등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과 영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이 싸운단 말이죠. 이 싸움이 때로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짧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 필요한데 영성훈련이 뭡니까? 우리의 영이 항상 구체적인 자아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지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오늘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막 부리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본인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고 따라가고 싶죠. 근데 베드로의 육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영성에 가장 강력한 몇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일 성수죠. 지금은 굉장히 느슨해졌는데 이전에는 저녁 예배를 밤 7시 30분에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들 멀리서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상황적으로. 근데 아침에 주일 오전 예배가 보통 11시에 있었고 저녁 예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동네에 다 살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식사하시고 저녁밥 잡수시고 이렇게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했던 기억이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주일날 뭘 했습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주일날 봉사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예배 시간 전까지 몇 시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정도에 학생부 예배 드리고 잠깐 시간 있을 때 버스를 타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좀 몸이 좀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공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봉사 점수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고, 제가 성령 세례 받고 강력한 기도의 체험을 한 게 언제 있는가 하면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은혜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부으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이렇게 성수를 하고 모든 걸 쏟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봉사를 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늘 기도하고 하니까 새벽 기도 하는 날과 새벽 기도 하지 않은 날에 영적인 파워가 다른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죠. 또 이전에는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금요 철학 기도입니다.
진짜 체라를 한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강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과 나의 영이 이렇게 막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깁니까? 영이 이기는 거죠. 베드로는 영이 약했기 때문에 육의 흐름을 따라간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메시지를 원수들 앞에 던지게 됩니다. 다들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수님은 메시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워낙 능력 있게 하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을 이기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요양원 가서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많이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저희 장모님이 계시니까 또 매주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관찰을 하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치매 안 걸린 연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제 아내가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마치면서 아프신 예수 믿는 분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목요일날 이분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겁니다. 정말 눈이 빠지도록 사모님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기다린 겁니다. 기도받으려고 한 거죠. 이 요양원에도 영적으로 강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이 강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이끌고 갑니다. 나의 정신을 이끌고 갑니다. 영이 강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결코 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놀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축구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야구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할 줄 알고 배드민턴도 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늘 이렇게 성경책만 시커먼 거 들고 가정생활도 재미없고 부부생활도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무기력하고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욕구불만이 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들어서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거, 이거는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내가 영성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영성훈련을 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새벽기도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금요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 이게 거의 허물어져 버렸죠. 주일의 개념도 없습니다. 다 일요일이 돼버렸죠. 금요기도에 없잖아요. 지금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사람 있는가? 기도원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또 새벽기도 이런 개념이 별로 없죠. 그리고 설교 그냥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고 개인들이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뭘 못 이깁니까? 시험을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돌파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이 강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또 오겠죠. 더 강한 어려움들이 시대적으로 덮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이 강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상황이 닥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죠. 영성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낙법과 같은 겁니다. 유도 가면요, 뭘 많이 배우는가 하면 자세, 예의 배우고, 그 다음에 낙법하는 거 엄청 배웁니다. 자빠지는 거 있죠? 안 다치게 자빠지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던졌을 때 저절로 낙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육체, 영어로 플래시인데 이 육체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육체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는 전제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쫙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이나 뭐 이사야 31장 3절이나 갈라디아 4장 23절에 이런 데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하는데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육체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씀하는 군데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구속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 육체라. 성경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신이라는 단어, 플래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우리가 쫓아야 할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예쁜 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쁜 성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파멸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추수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쁜 성의 요구가 있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쁜 성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파멸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망해 뿌리는 거예요.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본질적으로
타락하거나 악하거나 제약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걸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